저희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5월달 꼭 가정의 달이 되면 저희가 항상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에베소서 전체를 볼 때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에베소서 8번째 개요의 시간 4번째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 전체, 특별히 이제 4장부터 6장, 이 바울의 서신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4장부터 6장이 하늘의 신령한 그 지혜와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남은 자와 같은 길을 걷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성령의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저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것, 하나님의 그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가 적용인데요. 크게 7가지 적용의 부분이 있어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로 말씀드렸죠.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고요. 정말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기가 풀려나는 것,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으나 에베소 성도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귀한 선교의 센터로 선교의 사명을 갖고 세워진 이 특별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살기를,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6장의 적용 부분인데, 첫 번째, 항상 분리의 문제가 있는데요. 다툼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다투는 자가 아니고 화목케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내 개인의 어떤 삶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요. 성숙해 나가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느 공동체나 어느 교회나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가장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화평케 하는데 그냥 사람끼리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화평케 만드는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땅까지 가려고 하면요, 이것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면요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중간에 누가 브릿지 역할을 좀 잘해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요, 교회나 공동체나 어떤 선교단체나 다 힘을 얻고요, 반대로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많다고요? 분리를 일으키는, 이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적이지만 그 가운데 이런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궁극적인 이 복음이 문화와 민족과 언어를 넘어서 타 민족에 가기 위해서 누가 꼭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하는데, 그 희생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마음의 대부분이 다 하트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카디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죠. 겉모습만 바뀌어갖고는 우리가 이 속사람이 안 바뀌죠. 속사람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속사람은 그냥 안 바뀐다 그랬죠.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속사람은 놔두면요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굳어지고요, 답답해져. 그래서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가?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잊지 말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회방하는 거, 세상의 성품들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매일매일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 채워넣는 과정이 바로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십자가 없이는 내가 죽는 그 고백과, 아무리 내가 멋있어 보여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돼서 4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데 그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기까지,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건데 이 지금 순서가 그렇잖아요. 분리의 문제에 들어가지 않고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근데 이것이 그냥 사람의 수준으로 화평케 하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평의 화목의 이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꼭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하니까요, 구습을 벗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인데 철저히 자기 유익과 자기 이해관계가 아니라 타인,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는데 내가 기꺼이 한 알의 밀이 되기도 하고 내가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의 바나바처럼 그 자기를 항상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앞에서부터 이런 과정 순서대로 밟지 않으면 이게 하루아침에 저절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죠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이것이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 파이널 작품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소욕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인생을 결산할 때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농사짓는 우리의 평생을 걸어서요 농사를 짓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자녀들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이제 빛의 자녀들인데요 빛이 있어야죠. 예수로 충만한 것. 결국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로 채워지는 비결뿐이 없는데 예수로 채워진다는 것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과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빛의 자녀로 살려면요 결국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했죠. 술 취하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던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을 먹고요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취한다는 얘기는요 뭐에 컨트롤을 받느냐는 거예요. 술 취하면요 이성도 육신도 다 생각대로 안 되고 뭐가요? 술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깨어나면 술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요. 술한테 원망을 하죠. 그런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취하는 것이 결국 같은 맥락으로 보면요 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 다스림을 받느냐 하는 것이 꼭 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움직여지는 나를 움직이는 운전대가 뭐냐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것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되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운전대를 누가 쥐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사와 기적을 베푸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내 인생의 운전대, 내 가치관의 운전대, 내가 교회에 섬기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궁극적으로 내 마음속에 나를 움직이는 그 키가 운전대가 누가 쥐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컨트롤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성령님.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다스리려면요. 사실은요. 내가 다 쥐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 내가 쥐고 있잖아요. 걱정하는 것도 내가 쥐고 있는 거고 잘된 것도 내가 쥐고 있고 다 내가 쥐고 있는 걸 하나씩 넣는 거죠. 그것이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묵상을 하면서요. 내가 인생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요. 결정적일 때 내려놓지를 못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야 되고 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쥐고 있었어요? 내가 쥐고 있으니까 이게 안 들여지는 거죠. 이게 내 거니까요. 근데 내가 쥐고 있는 걸 손을 풀어버리면요. 내 게 아니니까요. 걸리기가 쉬워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참 생각을 하는데 내 게 아니면요. 우리 그러잖아요. 남의 거다 생각하면요.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것처럼요.
내 인생의 키를 갖다 아예 그냥 다 맡겨버리면요. 시간도 건강도 그 대신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다고 그냥 다 나는 몰라요 이게 아니라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얘기. 선한 청직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요. 잘 써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대신 주인이 아니니까요. 주인한테 다 맡겨드리고 주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니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뜻을 알고 순종을 하려면 이걸 맡기는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것도 이 맡기는 훈련이에요. 매일매일 맡기는. 이게 안 되잖아요. 저희가 태어날 때 우리 아기들이 울면서 손을 꽉 쥐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이 꽉 쥐고 있는 걸 갖다가 여태 평생을 꽉 쥐고 살았는데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걸 손가락 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안 펴지는 손가락 마치 우리 물리치료나 운동하면서요. 안 쓰던 근육 운동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못 썼던 근육이 다 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꼭 쥐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주님 앞에 풀어놓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이 엑서사이즈 하는 것이 한 번에 이게 내려놨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있으면 자동으로 오므라들어요. 오므라드는 거니까 계속 안 쓰는 근육이요.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운동하잖아요. 이것처럼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씩 손가락 푸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계속 이 엑서사이즈를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시 오므라들었어요. 내가 지워버리죠. 그래서 저희가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속성이라고 했죠.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성경 아는데 좀 묵상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엑서사이즈 하는 거니까요. 성경 묵상을 조금 쉬기 시작하면요. 이제 점점 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조금 이제 멀어지고요. 이 영적인 운동을 조금만 멀리 하면요. 금세 시간이 되면 또 티가 나서요. 안 하고 싶어지죠. 이렇게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그 다음에 5장 19절, 20절, 21절 나오는데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요. 시와 찬미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한다. 계속 시와 찬미.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찬양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무슨 상황 이렇게 항상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죠. 항상 always, all the time. 항상 그냥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감사할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요. 서로에게요. 그 다음에 감사를 항상 감사하며 라는 얘기죠. 또 세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요. 피차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순종해주고 서로 한 수 접어준다는 얘기예요. 서로를 리스펙해 준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뭘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리스펙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숙한 교회가 만들어져 나가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성령의 컨트롤 받고요.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까운 데서 또 먼 곳까지 증거할 그 일을 잘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요. 그래서 한 수 같이 진심으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 단계, 7번째 적용하는데 여기가 이제 원리를 알았어요.
분리의 문제가 있는데 분리의 문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다음 빛의 자녀로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 원리를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마지막 요기예요.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인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 그랬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궁극적으로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증거되는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요. 교회를 세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 피차 경외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뭘 못하니까요. 가정에서부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일하는데 발목이 자꾸만 잡혀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열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좀 가정에서 자유케 해주시느라고요. 베드로를 높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높여줘야지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베드로의 와이프가 아내가 그래 잘 생각해서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녀 하는 것처럼 이게 아직 이제 이 준비 단계 이 안에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완전히 성숙한 것이 아니라 아직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 좀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냥 가정이 화목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정의 이 서로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을 일답게 하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55장 21절이 연결하는 구절이에요. 피차 서로 경외하라 하는데 어디서부터요? 제일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서로 경외해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가정과 사회 그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 속에 먼저 아내들에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들이요. 우리 한번 아내들이요. 22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이게 피차랬죠. 또 이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것만 잘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가정이 편안해지겠죠. 근데 이게 잘 적용이 하기에 힘들어지고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게 더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 하면요. 결국 사람들이 점점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요. 교회가 점점 복잡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가정도 하나의 교회인데요. 가정 안에서 서로를 피차 경외해야 하는 이 단계까지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너무 적어져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인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적용하기에 점점 힘들어져요. 다 요새는 이기적이고요. 개인적이고요. 극단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걸리죠. 그래서 이게 다 됐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한 사람 이걸 좀 사명감을 갖고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관계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거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주께 순종하듯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그냥 힘으로 눌러서요. 강압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들어야 돼 하고 그냥 엄하게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만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면요. 문을 닫아버리죠.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잘 생각해서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관계죠. 종과 상전의 관계가 6장 5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5절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또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게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똑같죠. 인간관계는 결국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종이나 상전도요,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얘기죠. 이게 참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점점 이런 사람들 찾기가 힘들죠. 결국 사회생활에서 내가 그 일하는 사장이나 보스나 그 상전에 대해서 내가 성실함으로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적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까? 1번, 2번, 3번인데요. 관계는요, 내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참 성실하게 하는데 가정에서 엉터리로 한다. 그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가정에서도 희생하고 내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러면요, 어디서도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다 똑같이 사람들을 대해줄 수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이 관계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서는, 아니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령한 분들인데 거꾸로 가정에서요,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부모의 삶을 너무나 가까이서 보니까 그 겉과 속이 교회와 가정의 삶이 다르다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바울이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외모로 겉만 보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저희가요, 이걸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이걸 해야 뭘 한다고요? 궁극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다고요? 이방 선교의 중심 센터와 선교 그 훈련원으로 세워진 교회. 근데 이방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데 이방에 가기도 전에 다 넘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었다 그랬었죠.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요, 바울에게 무슨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잘 되고 있다고 소식이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있다는 게 들리니까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서, 너희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가도,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도 너희들 중에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도 세상 속에서 교회가 다수가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항상 소수라는 얘기죠. 참 이게 우리 가운데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남은 자와 같은 길을 걷고요. 헌신자가요, 헌신자의 길을 그냥 헌신하십시오 해서 내가 그냥 헌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 작은 것에서부터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어디까지요? 복음이 필요한 그 곳까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이걸 적용의 부분을 정리를 해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진짜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 7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라 하는 것이에요. 이 7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결론과 같은 것이요. 크리스천의 라이프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 세미나, 요새 부부 세미나, 가정 세미나, 자녀 세미나 이런 거 세미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정이 화목한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가정 세미나도 필요하고 부부 세미나도 필요하고 뭐 교육 세미나 다 필요한데요.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문제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서요. 이런 라이프를 살아라 하고 가르쳐주면서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10절부터 나와요. 10절부터 이제 11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10절에 보면요. 제가 10절에 거기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가정이나 또 자녀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것에서 온전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본받는 사람이 되면 그게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강해지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고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때부터 너희가 영적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싸우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진다는 얘기예요. 약점 때문에. 그래서 약점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요. 좀 잘해야 이거 싸움하지. 아무리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다가 항상 넘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뭐가 안 돼서요? 지금 4장부터 6장 이 부분이 적용하는 훈련을 엑서사이즈를 안 해놓고 나면요. 결국 저희는 거꾸로 하잖아요.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빨리 뭐 이렇게 전도도 빨리 해야 되고 선교도 빨리 해야 되고 뭘 만들어 놓는데 만들어 놓다가 뭘 저희가 게을리합니까? 4장부터 6장에 나오는 이 베이직 영적인 훈련을 갖다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냥 가정쌤이나 그냥 필요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이제 가정 문제를 위해서만 하죠. 궁극적으로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 세미나도 필요하고 교육 세미나도 필요하고 자녀 세미나 다 필요한데요.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미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의 밀이 돼서 걸음이 돼서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강건해져서 이 강건해지는 훈련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요. 목적이 있죠. 우리 지금 11절에 보면 뭘 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준비가 안 되면요. 한 대씩 꼭 두들겨 맞는다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한 대씩 맞아.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책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덤을 파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이 있어요. 뭐 신학교 다닐 때나 이렇게 대표적인 기독교 추천 도서예요. 또 우리 C.S. 루이스의 스크루탭의 편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속에서 마귀와 싸우기 전에 마귀의 전략은 뭐라고요? 너희들끼리 싸우라는 얘기예요. 집안 싸움하고 끝내라는 얘기. 그래서 항상 보면요. 집안 싸움하다 끝나요. 신앙생활도 나와 내 문제가 맨날 고민하다 끝나고요. 교회도요. 내 교회 갖고 맨날 고민하다 끝나고요. 결국은 뭐냐면 바깥에 가서 일 제대로 진짜 전투를 해야 되는데 바깥에 가서 적이랑 싸우기 전에 벌써 우리끼리 다 기운을 다 빼버렸어.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이라는 것이. 그래서 마귀랑 싸워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고 능히 내가 stand firm, 내가 서 있어야 되는데요. 가기도 전에 벌써 몇 대 얻어맞고요. 싸우기도 전에 벌써 힘을 다 잃어버려요. 적용 부분이 지금 4장부터 6장의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있으면요. 선교지에서나 뭐 교회에서 누가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옆에서 좀 이렇게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죠. 힘 빼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잘할 때는 그냥 잘한다고 격려해야 되는데 이 남이 잘하면요. 이 옆에서 힘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내가 힘 빼는 일을 하는지 힘을 주는 일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4장부터 6장을 계속 훈련해. 이거는 힘을 줘야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요, 내가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요, 힘주는 일을 해주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강건한 사람이다. 그게 마귀의 계계를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 땅에 살다 보니까 작은 땅에 살아갖고 좀 이 그릇이 좀 작게 보일 때도 있어요. 미국에 저는 좀 넓은 데 살잖아요. 뉴욕에 살면서 좀 넓게 보는 훈련을 제가 이 미국에 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작게 보면요, 이 작은 거 갖고 자꾸만 저희가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림을 크게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얼마나 크게 봅니까?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가 꼭 이 뉴욕과 같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살고 있어서 그 안에 갈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너희들 적극적으로 좀 나가서 예수님 닮아갖고 이제 진짜 싸움이 뭔지를 좀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잖아요. 13절부터.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무엇인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4장부터 6장에 지금 나와 있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저희가 공부한 걸 갖다가요,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히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받는 이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무장을 하는 거지, 그냥 투구를 어디서 뭐 허리띠를 뭐 이렇게 사서 그냥 허리띠 한번 매면 끝나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냥 저희처럼은요, 좋은 허리띠 하나 사서 한번 묶으면 최소한 한 5년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 전신갑주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13절부터 17절까지 먼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힘들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그 다음에 서기 위한 것이라. 전쟁을 치르려면요, 적을 알아야 되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적을 알아야 돼. 적이 누군지를요. 그 다음에 싸우려면요, 무장을 해야 되고요. 무장을 하는 이유가 있죠. 무장을 하는 이유가요, 싸워서 쉬운 거에 내가 살아남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질라고 싸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 구체적으로 보죠. 이 로마 시대의 로마 시대 군사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가장 가까이서 보는 병사들이었던 그 병사들이 싸우는 모습, 병사들의 무장 상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예, 지금 구원의 투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의, 이 가슴을 보호해주는 의의 흉배가 있고요. 믿음의 방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있고요. 제가 순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이게 완전 무장한 거죠. 다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놨습니다. 외우시라고요. 근데 순서대로 이번에 해보죠. 첫 번째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이제 순서대로 할게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요, 의의 흉배. 그 다음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요, 성령의 검. 자, 한번 보죠.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순서대로.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는데요. 일단요, 힘을 쓰려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요, 너무너무 이게 잘 맞아요. 우리가 힘을 쓰려면
이 허리띠를 잘 매야 돼요. 허리로 힘을 쓰니까. 그렇잖아요. 서 있으려면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운동선수들이, 역도 선수들이나 무거운 거 일하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이 두꺼운 가죽 벨트를 딱 허리에다, 이 복대라 그러나요? 허리를 받쳐주는 걸 딱, 허리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쓰기 위해서. 그냥 저희가 전쟁을 하려고 똑바로 서야 돼요. 전쟁을 할 준비를 하는데요. 이 전쟁을 할 자세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다른 띠가 아니고요. 악어띠도 아니고 무슨 다른 띠가 아니라요. 돈띠도 아니고요. 명예띠도 아니고요. 싸우려면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돼요. 지금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기본적인 그 메시지가요. 그게 진리잖아요. 아, 이게 영적인 진리군요. 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군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군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이 전쟁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딱 받쳐줘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요. 만약에 이 갑옷을 다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띠를 안 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뛰다가요. 바지 내려가겠죠. 옷이 벗겨지겠죠.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제대로.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못 쓰고요. 힘도 써봐야 또 힘을 쓰잖아요. 힘을 평소에 안 쓰면요. 힘도 평소에 일도 해봐야 되고요. 그런 것처럼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 나를 항상 받쳐주는 그런 훈련을 안 하면요. 이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을 치를 수가 없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우선순위, 내가 항상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 두 번째 뭐라고요? 의의 흉배예요. 여기 가슴 보호하는 옷이잖아요. 가슴 보호하는 이 갑옷. 왜 가슴을 보호합니까? 가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뭐가요? 심장이에요. 이 하트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거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쓰고요. 그래서 뭘 훈련을 잘 해야 된다고요? 하트 훈련이요. 심장 훈련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심장 훈련. 무슨 심장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 이식 수술한다 그러죠? 트랜스플란트. 이 이식 수술하는데 내 심장은 떼어버리고 무슨 심장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심장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주인. 이거 안 하고 있으면요, 이 심장이요, 누구의 심장이 있으면요, 나의 심장이 있으면 전쟁하다가 꼭 내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을 보면서요, 적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심장이 뛰는 대로 뛰어요. 이게 문제죠. 적을 아는데요, 저기 가서 싸워야 되는데 꼭 내 심장이, 내 피 뜨거운 대로 움직여져요. 내 피가 흐르는 대로. 그래서 이 심장을 바꿔야 되는 심장이 그냥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잖아요. 우리 한번 심장 수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일반적으로 심장 수술하려고 그러면. 심장 수술한다 그러면 뭐 걸어놓고 수술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수술하셔야 돼요. 단순한 수술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내가 이게 육신의 심장을 바꾸는데도 내가 이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요. 내 안에 심장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는 것. 그래서 이게 순서가요. 지금 이 순서대로 이 진리의 말씀이 먼저 허리띠가 띄어져야 되죠. 진리의 허리띠가 내가 없으면요. 이 심장이 그 다음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심장 바꾸는 훈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요. 다른 거 진짜 정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저랑 여러분이랑 진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려면 심장 바꾸는 훈련. 예수 그리스도의 하트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거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전쟁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무슨 흉배예요? 의의 흉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피를 바꿔주셨잖아요. 우리의 심장을 바꿔주셨어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바꿔주셨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이 심장이요. 내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 은혜의 심장이 돼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도 내가 이겨낼 수 있고요. 내 약한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심장을 주시는 거죠. 우리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에요. 신발인데요. 무슨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요? 평안의 복음이 주는 신발을. 그게 뭐냐면 복음 안에 이 복음이 주는 평강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평강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저기를 뛰어가야 되는데요. 그 전투를 할 때 이 군화를 신잖아요. 잘 뛸 수 있게요. 그 다음에 어디 밟히지 않게요. 마찬가지로요. 이 복음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려야 기뻐서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요. 단순한 그냥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전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자, 전투를 하면 누가 다 책임집니까? 병사를 누가 책임져요? 왕이 책임져 주잖아요. 나라가 책임져 주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뛴다 그러면요. 누가 다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다고 그냥 다 책임지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니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니까 예수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걱정하고요. 근심하면 못 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인데 누구를 위해서 뛸 건가? 이건 철저하게 예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뛸 때 그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이 복음의 평안을 갖고 뛴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지금 이제 순서대로예요. 진리의 허리띠 차고요. 의의 흉배 붙이고요. 심장 이 하트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발, 내가 뛰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뛰는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또 신뢰함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죠. 그래, 네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 이제 방패인데요. 큰 방패잖아요. 우리 군사들이 갖고 있는 방패들은 커서요. 거의 자기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건데 믿음의 방패를 쓰는 이유가 있죠. 6장 16절인데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뭘 막으려고요? 화전, 불화살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멀리서요. 불화살을 쏘잖아요. 불화살이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직접 공격을 안 하고요. 어디서요? 멀리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요. 불화살을 한 대씩 날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이 불화살에 저희는 맞을 수밖에 없죠. 불화살 하나 맞으면요. 보이는 화살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불화살 하나 탁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나는 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불나는 게 약간씩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불화살을요. 종류가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사람에게 맞는 불화살을 한 대씩 잘 날려줘요. 그래서 이 불화살을 안 맞으려면 뭘 가지라고요? 내가 먼저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화살을 한번 막는다고 불화살이 날라와서요. 나에게 떨어지는데요.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불화살을 계속 사람들이요. 내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화살이 계속 날라와요. 내가 이거 맞으면 불 나요. 근데 그걸 맞아도 불이 안 나게 돼야 돼요. 그거 맞아도 불이 안 나요. 어떻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불화살을 맞아주셨구나 하는 은혜를 깊이 체험합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나도 예수님을 잘 몰라갖고 내가 예수님 잘 모를 때 나도 불화살을 많이 쐈는데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로써 나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쏘는 걸 보면서요. 아프죠. 맞으면서 화살 맞으면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불이 딱 붙으려고 그러면 불을 끄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생수의 물, 성령의 물, 은혜의 물로 그걸 적셔버리는 거예요. 안 맞을 수는 없어요. 날라오는데 그 믿음의 방패는요, 불 끄는 역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적용하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갖고 적용하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서 쏘면 어떻게 돼? 저 사람이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은혜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공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면요, 나도 불화살 꽤 많이 잘 쏘던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다 은혜로 하나를 덮어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이 붙지 않게 자꾸만 뭘 끼얹어야 되겠어요? 물을 갖다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려니까요, 어디에 거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해 있어요. 물이. 그래서 메말라 버리면요, 은혜가 메말르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빨리 반응을 하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잘 갖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5번째요. 뭘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인데요, 머리 부분이잖아요. 이제 심장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의 이 투구인데요. 투구는 뭘로 만든 거라고요? 구원의 salvation이라고 되어 있죠. The helmet of salvation.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니?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시대에 마귀가요, 우리의 그 투구를 갖다 다 무장 해제시킨다 그러죠. 투구를 갖다 바꿔버렸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다 싸구리로 만들어 버렸고요. 아니면 다른 재질로 바꿔버렸어요. 그 다른 재질을 뭘로 바꿨다 그랬어요? 종교다원주의 같은 거, 또 기복신앙 같은 걸로 이 구원의 투구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구원의 확신도 구원의 감격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투구를 쓰지 않으니까요, 어디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브레인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브레인 데미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브레인 데미지가 있으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뭐라고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인 교회 타이틀인데 이 머리에 데미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브레인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이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이 살리드한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할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이상하고요, 성도들이 이상한 게 정상이고요, 정상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5가지, 이게 다 방어 무기잖아요. 방어 무기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에 못하게 하잖아요. 그냥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려고 하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질 않았습니다.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지질 않으니까요. 우리가 다른 세미나는 다 해도요, 이 안에 우리의 이 영적인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 평생의 작업이라는, 생명을 걸고 하는 작업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신어야 되는데요? 평안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내가 예수님으로 뛰었을 때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평강이 없으니까요. 다 자기를 위해서 뛰죠. 예수를 위해 뛰는 게, 이름만 예수를 위해서 뛰고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물질이나 세상의 인기나 복음을 변질시킨 거, 이걸로요,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늘어가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무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핵심적인 거 다 빼버리고, 너희들 많이 모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건물 많이 줘도 상관이 없어요. 너희들끼리 열심히 뛴다고 해도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무서워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은 사람이, 이 사람은 공격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죠. 전신갑주를 6번째, 이거 하나면, 무기는 이거 하나면 되죠.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여러분들 에베소서 이 6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잖아요. 에베소 6장 하나만 잘 매일 묵상하면요, 뭐가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는 영적인 원리를 지금 바울이요, 6장이 짧잖아요. 짧지만 이 안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한 20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길에 자기의 영적인 원리가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마귀가 두려워하니까 너희들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라고 지금 가르쳐요. 내가 이렇게 달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죠. 18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뼈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여 얘기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해 내가 쓸쓸스레 내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적인 원리를 딱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어떻게 해요?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라고요? 뭘 기도하라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면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고 바울을 위한 기도랑 성도를 위한 기도가 똑같은 기죠. 우리로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외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시요. 나로 담대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메인 거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조금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요.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싸우는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워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가 싸울 때 파워는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싸우겠습니까?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싸우는데요. 그 또 능력은요. 무슨 말씀에 이 받침이 돼야 돼요? 진리와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 지금 대략 에베소서를 일단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이 에베소서 말씀을 다 정리하시면서요. 이거 아주 계속 묵상하시고 이 영적인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마지막 악한 날에 악한 자와 싸우고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주님, 한 가지 한 가지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에서부터 성령의 검까지 하나씩 하나씩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무장돼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십자가 군병되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